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18일자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섞여 있어서 어떤 일관성 주제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무엇이 좋은 편인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뭘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 역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질문법을 사용하는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아주 잘 요약하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옳게 보이려고 이 부분 대목이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아는 것만 그치고 자기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이웃, 자기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거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예상하는 대답은 뭡니까? 우리 유대인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 율법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 몇 절에 나오죠? 37절에 나오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고
쉽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골이 깊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가 봐도 이 비유에서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에피소드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베다니 집에 갔을 때 손님 접대에 마르다는 분주해요. 돕지라는 마리아 동생이 야속하고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쟤 좀 도우라고 하세요. 지가 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마리아를 두둔하잖아요. 정말 예상 밖의 대답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옳은 걸 인정받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말이다 손님 접대하려고 분주하고 그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안 돕는 애가 얄미운 거예요. 다 우리는 여기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 고정적인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이거예요. 중심 질문. 무엇이 그러면 좋은 편이냐?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르다에게 그래 얘기했거든요. 뭐가 그러면 좋은 편이냐는 거예요. 뭐가 좋은 편이냐라는 것을 오늘 끌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 율법교사 얘기인데요. 무엇을 해서 옳게 보이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거, 무엇을 해가지고 옳게 보이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게 좋은 편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게 왜 시험 질문입니까? 저는 이런 게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골탕 먹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수 위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런 접근하는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인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한 수 위야, 나는 이런 걸 평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이런 논쟁은 내가 아주 능하지, 뭐라고 대답해봐라. 이게 왜 한점 질문입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내놓아도 다른 걸 내밀 수 있는 것을 수없이 평생 동안 해온 토론이니까. 랍비들은 맨날 이것만 하니까 뭐가 더 우선되는 율법이냐, 뭐가 더, 이런 것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질문이다, 함정 질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보다 몇 수 위, 한 수 위 정도가 아니에요. 몇 수 위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이렇게 치고 나올 땐 역질문을 해야 돼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요약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아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방식으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였지,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서 더 진전해봐야 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쳤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고 그냥 완패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리고 자기가 끝. 근데 율법 교사는 하나 더 나가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그 다음 질문,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율법 교사는 모르긴 몰라도,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 그게 담겨 있으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며 살았어요. 저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레위기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보면은 우리는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3년에 11조를 또 해야 돼. 왜? 구제를 위한 11조를 해야 돼. 그런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웃을 갖다가 금식을 어떻게 하고 그 구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웃 사랑하는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뭐 수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중, 밭에 구팅에는 놔둬야 된다. 이웃을 과부와 고아를와 그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일부러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통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뭔가 기여를 하고 공로를 하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뭔가 그래야 뭐 하는 거죠?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요. 뭐 공무원들도 뭐 무슨 해야 인정받고, 뭐 대통령도 뭐 잘하고 뭘 해야 인정받고, 뭘 해야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어디에다가도 적용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한테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하나님한테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 저렇게 이 율법도 어기고 저 율법도 어기고 저 율법도 어기고 저것들은 의롭지 못하고 옳다함을 인정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쟨 지옥이고 나는 천국에 가는 거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전제가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옳다고 얼마나 해야 하나님 만족합니까?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 만족하죠? 바닷물에다가 바가지로 물 붓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세 발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세 발의 피. 언발의 오줌 누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의로움의 수준까지 다가서려면 도대체 얼마나, 근데 하나만 삐끗해도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하나만 잘못해도 어기게 되잖아요. 옳게 안 되는 게 되잖아요. 이 전제가 틀렸다고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 자체가 부패함에 나타나는 건데, 뭘 해서 옳다라고 하나님께 들이밀려고 하는 이 오만불선한 태도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옳게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거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무슨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 아예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근데 이걸 대입하지 못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꾸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저 보고 하지 마시고, 저라는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서 옳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쳐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내 그 은혜에 갚고 그 은혜께 살려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전제가 틀렸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옳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옳게 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얘기는 할 텐데요. 30절 37절 말씀. 30절 30. 이웃을 가리지 말고 도와야 할 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옳은 것이에요. 이웃 가리지 말고 도와야 할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비유로 오늘 이제 유명한 비유죠. 그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정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 그리고 그들의 위선 이것을 비유로 완전히 폭로하고 드러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방치되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런 일이 또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거기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문맥으로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 문맥상으로 앞뒤로 보면 예수님 뭘 전제로 까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한 제사장이 보고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해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같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뭐냐면은 시신을 만지면 만약에 저 죽은 사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조차 안 했어요. 만약에 죽었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정결 내식을 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 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의 사이가 뭐 하러 가는 거죠? 직무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자기 직무가 배제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 것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를 가서 치료했어요. 포도주 뭐 이거 붓는다는 건 당신은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름 올리브유 뭐 포도 이게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돈 2데나리온이면 한 일당이 이틀치 일당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주겠다잖아요. 지금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급한 일 때문에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다시 보상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길을 가면서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2데나리 이틀치 일당을 내면서까지 그를 보살펴 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더 든 비용이 있으면 더 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인지 물었어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지? 자비를 베푼 사람. 근데 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보고 유대인이네.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안 도와줬다면 그 사람도 아마 율법교사 생각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동족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율법교사한테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군지 알겠니? 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생각했을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웃만 넌 잘했지. 너가 생각하는 이웃.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사랑 아닐까? 너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너는 외면할 거야. 너희의 위선과 너희들의 착각이 이런 수준이다. 이게 너희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냐?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전쟁 같은 이제 휴머니즘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26일 주일날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사람들은 참 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더 처참해요. 시리아 사람이 그럽디다. 그 인터뷰 나왔는데 쟤네들은 그래도 구호팀이라도 오죠. 우리는 여기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같은 지진이 사랑가리나 국경가리.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왜 그 무슬림들을 도와주냐 이거야. 무슬림들을 그 이슬람 세력들을 도우면 어떡하냐고. 더 나아가서 그
좀 이따 망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 얘기하지만 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랑 가리지 말고. 거꾸로 그들은 우리가 6.25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터키는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진 난 곳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던,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서 지금의 크리스찬이가 되도록 했던,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지진 나는 곳이 안디옥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유적지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나 몰라란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 거였어요. 사람 가리지 말고,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고,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8절에서 42절. 남의 선택을 존중하며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 것. 남의 선택을 존중하며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전 옳은 것이라고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주 들리는 집이 있어요. 멀지 않은 집이니까 걸어 다니기 딱 좋은 정도의 2km 정도라고 봐요. 베다니라는, 우리도 위성도시 있잖아요. 항상 도시가 발전하면 그 주변에,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게 돼 있거든요. 서울로 치면 예를 들면 위성도시가 엄청 많아요. 뭐 일산 같은 거, 분당 같은 거, 뭐 그죠? 성남 같은 거, 뭐 그 주변에 이렇게 의왕 같은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나중에 위성도시로 발전한 거죠. 아마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구지주밖에 없었지만 점점 도시가 확장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외도 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삼양이나 저쪽 넘어 화북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주도도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변에, 중심은 아닌데 외곽에. 베다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기 나사로 안 나오지만 이 3남매가 살던 집으로 보여요. 거기에 들렸던 것, 친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또 그 남매들도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예수님 혼자 간 거 아니겠죠, 그죠? 제자들하고 왔을 거라고 보이고, 또 사람들이, 손님이 왔으니까 또 그들은 또 그러지 않아도 손님 대접하는 게 익숙한 건데, 이렇게 분주했어요. 근데 오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온다는 얘기 듣고 열심히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발치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발치란 얘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손님 준비할 것이 많은데,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뭐 차도 대접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난 이 입장,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되죠? 저도 충분히 이해돼요. 이 마르다 입장이 전 100번이고 이해돼요. 나도 얄미울 것 같아. 나도, 야, 어쩌면 저러니 말이야. 그러면서 눈치가 없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한테 힘을 빌려갖고, 예수님 제 좀 하는 거 좀 보세요. 예수님 그걸 보고서도 내가 이렇게 막 손이 10개 막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있는 걸 그냥 두세요. 야, 언니 좀 가서 도와라. 너 뭐하니? 이렇게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래, 너는 왜 눈치가 없니?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한테, 네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 말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좋은 걸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마르다한테, 네가 여러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이 너무 커서 여유가 없구나. 근데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좋은 편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딱 앉아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요즘은 뭐 이렇게 녹화도 해주나 무슨 실시간으로 해주나 뭐 한 번 들으면 끝 이거지 뭐, 그쵸?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무슨 태도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온전히 발치해서 집중하고 있는 편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도 선택했잖아. 너도 그걸 하기로 선택했잖아. 근데 남의 선택, 얘가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내 뜻과 안 맞는다고 너도 그렇게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느 때가 정말 기쁨이 있느냐, 제가 전하는 말씀 부족해도 정말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것이 저를 보람되게 하고 저를 저답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아마 그런 것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자기가 각자 좋은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는 내 선택을 대로 안 해? 라고 자기 선택이 옳다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는 것이 더 오른쪽을 선택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르다가 왜 이런 불평을 했을까? 자기가 선택했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봐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이야. 주님 오시는 것이 스트레스야. 까지 하면서, 그런 갈등을 하면서 주님을 대접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 읽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여러분도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역시 이 41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41절에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내가 너한테 뭐 엄청 얻어먹으려고 하냐? 너무 많은 일을 신경을 쓰려고 하는구나. 음식뿐만이 아닐 거예요. 음식 가짓수도 그렇고, 뭐 물은 어떻게 떠다 들지, 뭐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 토탈 패키지 영접, 이걸 생각하느라고 온갖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 내가 뭐 음식 타박하더냐, 이것만 했다고 야 소홀하다 이렇게 말하더냐. 한 가지만 해라, 단순하게. 우리 역시 마르다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자기식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물론 냉대하거나 박대하는 것은 아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일로 염려해서 근심해서 정작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리는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물론 식사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저는 그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797장 부르고 7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97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우리식으로 의로움을 쌓으려고 해서 뭘 해가지고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필요한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저희도 무엇이 좋은 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은데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해도 그 행위가 옳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임을 잘 압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선택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